요한복음 6장 얘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거기 보면 오병이어 이야기가 나와요. 오병이어는 뭐냐면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2만 명이 먹였대요.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이 본문을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이야기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을 조금만 자세히 읽어보면 이 오병이어 이야기는 기적에 관련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의 기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의 기준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어요. 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였거든요. 그러자, 그런 일이 일어나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쫓아와서 예수님한테 왕이 되어주세요, 임금이 되어주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자, 요한복음 6장 15절. 요한복음 6장 1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자, 거기 줄 아시고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동그라미 칩시다. 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자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막 화를 내요. 그리고 건너편 마을로 도망가듯이 도망을 가거든요. 그런데 이 많은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이 강 건너편까지 예수님을 쫓아갔어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오자 예수님이 이들에게 핀잔하듯이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나 때문이 아니라 떡 먹으려고, 떡 달라고 지금 찾아온 거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자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하오리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그러자 예수님 뭐라 그랬죠?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야. 거기 그렇게 메모하세요.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똑바로,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야. 다시 말해서 믿음이란 기분이나 감정이나 느낌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시 말할게요. 믿음이란 기분이나 감정이나 느낌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쉽게 설명해 볼게요. 어떤 부부가 있어요. 남편이요 20년째 아내 생일을 한 번도 챙겨준 적이 없어요. 제가 일부 예배 때 이 얘기를 했더니 아내들 중에서 많은 남편들을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너야, 너 20년째 아내 생일을 단 한 번도 챙겨주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어느 날 이 남편이 친구들을 만났는데 친구들이 너 그러다 나이 먹으면 쫓겨난다, 너 그러다 나이 먹으면 쫓겨나, 이 말을 계속한 거예요. 안 되겠다 싶어서 아내 생일을 챙기기로 했어요. 일찍 퇴근해서 풍선도 불어붙이고 바닥에 장미도 깔고 현수막도 만들어서 여보 사랑해 생일 축하해 뭐 이런 것도 하고 조명도 약간 은은하게 달고 그렇게 막 해놨어요. 이제 아내가 들어오기만 하면 돼요. 시간이 지나서 아내가 딱 들어왔어요. 남편은 소리를 버럭 질렀어요. 여보 생일 축하해. 그럼 남편이 이런 남편들이 보통 예상하는 게 있어요. 아내가 막 눈물을 막 흘리면서 고마워 뭐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아내가 갑자기 정색을 하더니 나 오늘 생일 아닌데 이래버린 거예요. 남편이 처음엔 굉장히 당황했는데 그래도 여보 내가 이렇게 오늘 생일이 아니어도 이렇게 열심히 풍선도 불고 장미도 깔고 그 다음에 현수막도 걸고 조명도 갖다 걸고 애썼으니까 나 수고했다고 얘기 좀 해줘, 나 고생했다고 얘기 좀 해줘. 그랬더니 아내가 그런 얘기는 안 하고 물어봤어요. 여보 내 생일 언제인 줄 알아? 충격적인 건 남편이 아내 생일을 몰랐어요. 여러분, 남편은 아내 생일도 모르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장미 뿌렸고 내가 현수막 걸었고 내가 음식 준비했고 내가 조명 달았고 내가 풍선까지 불었으니까 칭찬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아내가 이런 남편을 칭찬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면서 우리는 나 봉사했으니까, 나 수고했으니까, 나 헌신했으니까, 나 신앙생활 열심히 했으니까, 나 평생 교회를 벗어난 적 없으니까 하나님 나 잘했죠. 하나님 나 잘했죠. 하나님 나 복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 칭찬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와서 이렇게 땡깡을 핀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근거가 뭘까요? 나 평생 교회 다녔어. 나 교회 40년 다녔어. 나 직분이 목사야. 나 성가대? 나 교사 20년 했어. 나 신학을 전공해서 목사가 됐어. 여러분,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근거가 아닐까? 제가 그랬어요. 저 어린 시절부터 교회 다녔고요. 교회에서 살았고요. 교회에서 먹고 잤어요. 잠도요, 강대상에서 진짜 많이 잤고요. 장의자에서 진짜 많이 잤어요. 아프면 목사님한테 기도받으면 난다고 믿었어요. 왜? 약 먹기 싫으니까. 그 가루약 엄마가 이렇게 진짜 맛없어요. 근데 목사님이 기도해 주는 건 아프지도 않아. 그리고 목사님이 기도해 주고 사탕도 줘요. 그러니까 저는 어릴 적부터 목사님이 기도해 주면 낫는다고 생각하면 교회 다녔어요. 입에 빠지면 지옥 가는 줄 알고 엄마가 가끔 시골 할머니 집에 갖다 놔요. 그러면 입에 몇 번 빠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예배 안 빠진 걸로 해주냐고 우리 선생님한테 물어봐가지고 시골 가서 시골 목사님한테 주보에 도장 받아오면 안 빠진 걸로 해주겠다고 도장 다 받아다가 갖다 줘서 본교회 출석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렇게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요. 초등학교를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3월 달부터 가야 되는데 그 1월 달부터 주일학교 보조교사. 생각해 보세요. 전주까지는 주일학교 학생, 다음 주부터는 주일학교 교사. 이게 얼마나 웃겨요. 거기다가 주보 만들었어요. 등사기로 밀었다 땡기면 주보가 나와요. 밀었다 땡기면 주보가 나와. 그걸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했어요. 노래 잘해서 예배전 찬양 인도하고 성가대하고 절기 때문에 특성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네 어른들은 믿음 좋은 우리 유석이 믿음이 너무 좋아.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좋을 수 있어? 라는 말을 들었어요. 근데 문제는요, 제가 중3 겨울방학을 딱 끝나고 서울로 전학을 갔는데 교회 안 다녔어요. 저도 제가 신기하더라고요. 중3 때까지, 중3 겨울방학 때까지 단 한 번도 교회를 빠진 적이 없었는데 서울로 딱 전학을 가서 엄마의 품을 떠난 그 순간부터 교회를 안 다녔어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분명히 중3 겨울방학 때까지는 나 믿음 엄청 됐다마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중3 겨울방학이 끝나고 고등학교를 가고 나서 나는 믿음이 없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내가 그동안 교회 다닌 건 엄마 때문에 친구들 만나러 교회에서 노래하고 칭찬받고 싶어서 그래서 교회 열심히 다닌 거예요. 안타까운 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유 때문에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한테 믿음 좋다고 어떻게 저렇게 믿음이 좋냐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깝지만 주변을 돌아보면 저 같은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가족 때문에, 인정 욕구 때문에, 재밌어서 인간관계 때문에, 책임감 때문에, 불안한 마음 때문에, 명예욕 때문에, 교회 생활이 주는 이익 때문에 교회를 열심히 다녀요. 그런 사람을 보고 사람들은 믿음 좋다고, 믿음이 너무 귀하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은 이거는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라 완전히 시작과 출발이 완전히 달라요. 성경에 바리새인들 나오거든요. 이 사람들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했는지 몰라요. 하루 3번 기도하지요. 율법을 읽는 정도가 아니라 외워버렸어요. 그리고 그런 자신의 신앙을 아이들에게 다 가르쳤어요. 겉으로 봐서는 엄청난 신앙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바리새인들 보고 뭐라 그랬죠? 독사의 자식들아, 화 있을진저 회칠한 무덤아 라고 말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겉으로 보이는 믿음은 너무 좋아 보이지만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허영, 욕심, 명예욕, 세상적인 불순물들이 가득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들의 이런 모습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사람들은요, 이 바리새인들은요, 나만큼 신앙생활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가짜라고 생각했어요. 나만큼 믿음 생활하지 않는 인간들은 전부 다 하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나 정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무슨 목사야, 그 사람이 무슨 장로야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나 정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무슨 구원받았어, 그 사람이 무슨 천국을 믿는 사람이야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만이 이 바리새인들을 다 망가뜨렸어요. 잘 들어보세요.
신앙생활이란 가장 중요한 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돼요. 제가 이럴 땐 발음이 안 좋은 게 늘 회개가 되는데, 낮게라는 게 지읒 받침이 아니라 시읒 받침이에요. 나보다 남을 낮게.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저보다 훌륭하십니다. 시작. 저보다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신앙생활이란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거예요. 더 높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만큼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우리가 이만큼 신앙생활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나보다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을 정죄하지 마세요. 비난하지 마세요. 왜? 그 사람은 나름 최선을 다하는 것이지 나만큼 신앙생활을 해야만 믿음생활 잘한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런 의미에서 신앙생활은 남의 신앙을 평가하기보다 내 신앙을 점검하는 게 훨씬 중요해요. 다시요. 남의 신앙을 평가하기보다 내 신앙을 점검하는 게 훨씬 중요해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은 출발부터 달라요. 신앙생활이 절대 교회 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만난 어떤 사람은 나는 하나님 믿는데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믿는데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데요. 그 사람은요, 어릴 적에 교회에서 태어났고 자랐고 중고등부 학생회장도 했고 주일학교 교사도 했는데 지금 교회 안 다닌대요. 그러면서 하지만 자기는 교회 안 다니지만 하나님 믿는데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데요.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얼마 전에요, 제가 읽은 그 리더스 다이제스트라는 책에 보니까 어떤 스님이 글을 썼는데, 스님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데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어떻게 천지만물을 누가 창조했겠냐요. 여러분, 스님도 하나님 믿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마귀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두려워 떤대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어떤 청년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는요, 하나님이요, 제 배우자를 예비하셨고 제 기도에 응답하실 걸 믿고 제 앞길을 인도하실 걸 믿어요. 엄청 믿음 좋아 보이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 좋은 청년에게 하나님이 빨리 배우자를 안 주면, 빨리 직장을 안 주면, 빨리 기도에 응답을 안 주면 갑자기 믿음이 떨어져요. 여러분, 사람들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나를 믿는 거예요. 내 감정, 내 느낌, 내 확신을 믿으니까 믿음이 기복을 타는 거예요. 믿음이 기복을 타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지켜주실 걸 믿고 하나님이 돌봐줄 걸 믿어요. 여러분, 맞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요, 하나님은 믿어줘요. 하나님은 우리를 돌봐줘요. 하지만 있잖아요, 그게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돼서는 안 돼요. 또 어떤 사람은요, 목사님, 저는 이번 수련회 때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정말 잘했어요. 여러분,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하나님을 만났다 그럴까요? 수련회 기간 중에 찬양하다, 말씀 듣다, 기도하다 마음의 뜨거움을 느낀 거예요. 마음이 벅차도록 행복함을 느낀 거예요. 아니면 어떤 신비한 영적인 체험을 한 거예요. 아니면 어떤 특별한 기도 제목의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랬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났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런 경험은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소중한 경험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한국교회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이런 경험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너무 인위적으로 교회가 조명을 쓰거나 음악을 활용하는 건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한국교회 요즘에 웬만한 큰 교회들 가보면 조명, 음향, 음악이 너무 잘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런 교회에 묻고 싶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없어도 은혜 받을 것 같아. 하나님이 주는 음악, 하나님이 주는 은혜가 아니라 조명이, 분위기가 주는 은혜. 여러분, 인위적으로 하다 보면 마귀가 역사해요. 인위적으로 하다 보면 사단이 역사해요. 전 우리 교회가 온전히 주님만 역사하시는 교회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인위적인 모든 수단을 최소화하고 교회는 온전히 하나님만 일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조명이든 음악이든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지, 이게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는 안 돼요. 저 어릴 적에 옛날에는요, 무슨 교회에 무슨 악기가 어디 있어요. 큰 북 치면서 내게 강 같은, 우리 이거 하면서 은혜 받았어요. 북 하나만 있어도 은혜 받았고요, 풍금 하나만 있어도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온전히 일하는 교회, 하나님만 온전히 역사하는 교회, 주여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은
어떤 걸까?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이 행하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오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아주 정확하게 말했어요. 요한복음 6장 29절. 요한복음 6장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 하시니. 거기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이 누구죠? 예수님. 여러분, 신앙생활에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면서 30절에 그들이 묻되, 사람들이 물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이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당신 누구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출발이에요. 신앙의 출발은 뭐냐면 예수님, 당신 누구예요? 이 질문이 돼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 궁금해져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고 예수님을 내가 누군지 알고 싶어지는 것, 이게 신앙의 출발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많은 한국 교회가 지금 힘들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비본질적인 것들에 대한 관심이 너무나 많아요. 음향을 어떻게 할 거야? 조명을 어떻게 할 거야? 교회 의자를 어떻게 할 거야? 아니, 교회 교육관을 어떻게 할 거야? 건축을 어떻게 할 거야? 여러분, 이것들이 중요하지만 교회는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는 뭐가 중요한 줄 아세요? 다 쓰러져가는 건물일지라도, 다 망가진 의자일지라도 교회가 예수님을 알기 위해 애쓰고 예수님을 닮기 위해 애쓰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 애쓰고 하나님을 닮기 위해 애쓰고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고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가 되면 여러분, 그 교회가 진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교회가 진짜예요. 우리의 신앙은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가 아니라 예수님을 알고 싶어요. 예수님을 알고 싶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닮고 싶어요. 이게 신앙의 출발이며 이게 신앙의 시작이에요.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건,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건,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건 장로님이건 이런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안에 이 질문이 시작돼야 돼요. 예수님, 당신 누구예요? 예수님, 당신 누구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물어봤어요. 예수님, 당신 누구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정답을 알려줬어요. 48절, 요한복음 6장 4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자, 크게 떡이니라. 읽읍시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여러분, 거기 떡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떡이란 헬라어로 아르토스.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선 이게 꼭 있어야 돼. 다시 말해서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선 이거 없으면 죽어. 여러분, 신앙이 뭐냐면 예수 없으면 나 죽어요. 예수님 없으면 나 큰일 나요. 예수님 없으면 나 큰일 나요. 여러분, 찬송가 292장에 주 없이 살 수 없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 없어도 잘 굴러가는 교회 하지 말고 하나님 없으면 쫄딱 망하는 그런 교회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제 평생의 소원이 뭐냐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기만 하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쫓아온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야. 나는 생명의 떡이야. 너희들 나 없으면 죽어. 내가 있어야 살 수 있어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53절, 요한복음 6장 5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자, 거기 언더라인 칩시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어. 너 죽은 존재야. 너 죽은 존재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어. 그러면서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릴 거야.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뭐냐면요, 예수 없으면 죽어, 예수 없으면 큰일 나, 예수 없으면 나 망할 수밖에 없어, 이 얘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올바른 신앙, 진짜 신앙이 뭔지 이야기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올바른 신앙이란, 진짜 신앙이란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님 없으면 나 못 살아, 예수님이 있어야만 나는 살 수 있어, 이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이게 믿음의 시작이고 믿음의 완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안타깝지만 사람들은 왜 이 구원이란 단어를
가볍게 여길까? 너무 자주 들어서, 너무 많이 들어서, 어릴 적부터 나는 구원 열차 이런 것만 맨날 불러서 돈으로도 못 가요 이런 것만 들어서 구원을 너무 가볍게, 너무 싸구려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구원을 들어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영역이에요. 다시요. 구원을 들어서 아는 것과 믿는 건 다른 영역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단군 신화. 우리는 들어서 알아요. 하지만 믿지 않아요. 로마의 그리스 신화. 우리는 들어서 알아요. 하지만 믿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구원을 들어서 아는 수준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심으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했대. 지옥에서 천국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음부에서 천국으로. 할렐루야. 아멘. 이걸 믿는 게 구원을 들어서 아는 게 아니라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신앙이에요. 로마서 10장 9절. 로마서 10장 9절. 우리 다 함께 앞에 보고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내 구원을 마음에 받으리라.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고요? 마음에 믿으면. 이 마음이란 단어가 헬라어로 카르디아란 단어거든요. 전심으로, 진심으로. 그러니까 구원을 들어서 아는 것, 지적인 동의 말고요. 구원을 내가 들어서 아는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구원을 내 마음 진심으로, 내 마음 전심으로 받아들인 상태, 그걸 믿음이라 그래요. 구원을 내 마음 진심으로, 내 마음 전심으로 받아들인 상태. 자, 그렇다면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못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세 가지로 알 수 있어요. 첫째는 여러분, 구원이 없는 인생은 이 세상 어떤 것을 가지고 있어도 비참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동의합니까? 아멘. 여러분 이걸 동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구원을 못 받았다면 이 세상에 억만금을 가지고 있어도 나는 너무 비참한 인생이야. 이걸 동의하면 구원받은 거예요. 하지만 그까지고 못 받아도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면 구원받은 되지 뭐. 이러면 그 사람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구원이 없는 인생은 이 세상 억만금을 가지고 있어도 다 소용없어. 이 사실을 인정하는 거.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건강보다, 나에게 주신 물질보다, 나에게 주신 사업의 복보다, 나에게 열어주신 취업의 길보다 내가 받은 구원이 더 중요해.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실을 믿는 사람. 셋째, 여러분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이 구원에 대한 감사 때문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해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 나 하기 싫어요, 안 할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받은 구원이 너무 귀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기 싫은데도 억지로 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건 본능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본능이에요.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좋아하는 건 믿음이에요. 이 두 가지를 분별해 보세요. 여러분은 본능을 행하면서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건 본능이라고 말하고, 내가 좋아하지 않지만 좋아해 주는 걸 믿음이라고 말해요. 자, 누가복음 6장 35절. 누가복음 6장 3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아멘. 거기 보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래요. 여러분, 본능과 믿음은, 본능은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거지만 믿음은 좋아할 수 없는데 좋아하는 걸 믿음이라 그래요. 왜 그럴까요? 구원에 대한 감사 때문에. 세상에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했대. 이렇게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뭘 하면 될까요? 그럼 하나님 말씀하세요. 야, 그 사람 좀 용서해 줘. 그 사람 좀 사랑해 줘. 그 사람 좀 기다려 줘. 그 사람 좀 참아 줘. 여러분, 이렇게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믿음의 출발이에요. 이렇게 믿음의 출발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세 가지 기도를 해야 돼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달라고. 많은 사람들이
내 믿음에 대해서 과대평가하고 있어요. 나 정도면 믿음 좋은 거 아니야?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교만이 영적인 교만이에요. 여러분, 저는 신학을 13년 공부했거든요. 근데 아직도 모르는 게 많아요. 아직도 모르는 게 많아. 아직도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달라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달라고. 여러분, 왜 우리는 구원에 대한 감사와 구원에 대한 감격을 모를까요? 왜 모르는 줄 아세요? 내가 구원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내가 구원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감사할 줄 모르고 감격할 줄 모르는 거예요. 어떤 엄마가 얼굴에 흉터가 있었대요. 화상이 있었대요. 그 집 딸내미가 있었는데 엄마가 딸내미를 데리러 학교에 오면 그렇게 짜증을 냈대요. 왜? 얼굴이 다 화상이 있으니까 못생겼잖아요. 근데 어느 날 이 딸내미가 엄마를 너무너무 싫어하니까 이모가 알려줬대요. 엄마가 왜 저렇게 화상이 생긴 줄 알아? 너 아기 때 네가 뜨거운 물을 엎었는데 엄마가 그거 해결하다 그렇게 된 거야. 엄마가 왜 화상이 생긴지 알고 나서부턴 그 딸은 엄마한테 감사해요. 엄마한테 고마워요. 왜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왜 내가 받은 구원을 감격하지 못할까? 구원에 대한 지식이 너무 없어요. 사람들은 구원을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예수 믿습니다. 아멘. 믿기만 하면 공짜로 받는 거잖아요. 맞아요. 여러분, 구원은요, 믿기만 하면 공짜로 받거든요. 하지만 그 구원을 준비하신 하나님은 공짜로 만들었습니까? 아들 예수를 죽였다니까는요. 아들 예수가 죽는 걸 건질 힘이 있었지만 참으면서 건지지 않았다니까는요. 내가 받은 구원은 공짜지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엄청나요. 마치 아들이 대학을 갔어요. 아버지가 300만 원을 만들어서 등록금에라고 줬어요. 아들은 아버지가 준 300만 원 가져가서 등록하면 그만이지만 아버지는 그 돈 만들려고 친구들한테 가서 아쉬운 소리 했어요. 아버지는 그 돈 만들려고 여기저기 가가지고 돈 빌려왔어요. 아버지는 그 돈 만들려고 여기저기 가서 아쉬운 소리하고 무릎 꿇고 빌었을지도 몰라요. 아들이 그 사실을 알면 그 한 학기 등록금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할까? 감격하지 못할까? 구원이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뭔지 아세요? 둘 중 하나 하는 거예요. 돌보든지 돌봄 받든지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알든지 알리든지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다시 내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 애써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기 위해 애쓰고 성령님이 누구신지 알기 위해 애써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건 엄청나게 영적인 일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구원을 배우고 공부하고 연구하는 건 이거는 영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요. 틀렸어요. 아는 만큼 감동할 수 있고 아는 만큼 감사할 수 있고 아는 만큼 감격할 수 있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아는 일에, 예수님을 배우는 일에, 성령님을 경험하는 일에 열심을 내길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는 구원의 감격으로 신앙이 출발했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달라고, 세 번째, 성령님을 아는 지식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나의 구세주로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니? 그러자 제자들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얘기했어요. 그 말 듣고 예수님이 시무룩하자 베드로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이 올바른 믿음, 이 올바른 믿음 위에 예수님이 뭘 세웠어요?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은 돌멩이가 아니에요. 돌멩이 위에다 교회 세우는 게 아니에요. 이 반석이 페트라, 이 반석은요, 올바른 믿음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올바른 믿음 위에 하나님이 뭐 세우겠다고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은요, 올바른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세요. 여러분, 이렇게 올바른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재미없던 게 재밌어져요. 지금까지 흥미없던 게 흥미있어져요. 여러분, 저도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어요.
얼마나 많이 기독교 신앙에 대한 얘기를 들었겠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재미없었어요. 예배 드리는 것도, 찬양하는 것도, 헌금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하나도 재미없었어요. 예배 드리면 정말 재미없었어요. 정말 좋은 예배는 설교 빨리 끝나는 예배, 더 좋은 예배는 대표기도 긴 예배. 왜냐하면 대표기도 길면 그 시간 동안 잠잘 수 있으니까. 저 그러고 살았어요. 헌금할 때 헌금 바구니가 다 오잖아요. 던져가지고 집어넣었어요. 그랬다가 우리 교회 부장 집사님한테 무지하게 얻어 터지고, 저 그러고 신앙생활 했어요. 그리고 엄마가 헌금 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동전 이렇게 여기다 100원짜리 있거든. 집어넣었다가 도로 뺐어요. 도로 뺐어요. 헌금한 척만 하고. 저 그러고 살았었어요. 그게 제 모태신앙의 모습이었어요. 겉으로 봐서는 엄청나게 열심히 했죠. 예수님은 생명의 참 포도나무 이러면서 특송도 많이 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재미없었어요. 그 재미없는 일 하는 사람처럼 살았어요. 교회 가는 것보다 동물의 한국 보는 게 좋았고, 교회 가는 것보다 그 톰과 제리 보는 게 너무 좋아. 신기한 게 옛날엔 주일학교 예배가 9시 예배였는데 그 전에 재밌는 게 진짜 많이 했어요. 엄청나게 재밌는 게 많이 했어요. 교회 가는 게 너무 싫었고, 예배 드리는 게 싫었고, 헌금은 왜 해야 되는지, 전도 봉사 이런 거 왜 해야 되는지 되게 싫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지, 이게 얼마나 가치 있고, 이게 얼마나 의미가 있고,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요. 그림 하나 띄워주실래요? 이 그림이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 돼야 돼요.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믿음이 돼야 돼요.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종교 행위, 종교 놀이나 교회 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기초가 믿음이 돼야 돼요. 이 믿음 위에 뭐가 있어요? 예배하고,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고, 믿음을 가지고 찬양하고, 믿음을 가지고 헌금하고, 믿음을 가지고 봉사하고, 믿음을 가지고 전도해야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믿음이 없으면 이 5가지를 아무리 해도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믿음이란 기차의 기관차가 앞에서 예배란 객차를, 찬양이란 객차를, 헌금이란 객차를, 봉사라는 객차를, 전도라는 객차를 끌어야 돼요. 믿음 없이 하는 건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이 믿음이란 기관차를 다시 만들어내야 돼요. 믿음 없음을 용서해달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일 많이 하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세요? 출발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그렇게 많이 압니까?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많이 압니까? 나 교회 수십 년 다녔으니까 꽤 많이 알지 않아? 한번 까놓고 얘기합시다. 모르잖아요. 잘 모르잖아요. 주워 들은 얘기는 진짜 많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 전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습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지식이 있습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은 교회가 어떻고 저쩌고, 뭐 목사가 어떻고 저쩌고, 이런 것 좀 하지 말고요. 이렇게 비본질적인 얘기하지 말고요. 본질이요. 여러분, 본질이 뭡니까? 우리가 반드시 목숨 걸고 알아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성령님이 누구신지, 그거 하는 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일 많이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성령님을 알기 위해서 몸부림쳤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성령님으로 충만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